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세상을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졌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부를 가져오는 형통의 법칙입니다. 풍부를 가져오는 형통의 법칙.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풍부를 가져오는 형통의 법칙을 깨달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온유한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 사람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게 하십니다.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먼저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인격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풍부한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풍부한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풍부를 가져오는 형통의 비결은 먼저 환경을 초월하고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보라. 멀리 보라.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보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속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하늘의 축복은 의인에게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했을 때, 성숙했을 때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다스리기.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받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요셉은 세상을 살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쓰라리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인생을 풀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명예를 높여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괜찮다 괜찮다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에게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속히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할 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돈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로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도 세상을 살면서 내 영혼이 피곤해 지쳐있다고 말했어요. 세상을 우리 혼자 살기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면 4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 생명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가 다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고통과 슬픔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라는 말에는 돌을 굴려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장애물이 있을 때 굴려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던져버리고 그 문제의 짐덩어리들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참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차피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고의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 아멘.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뇌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7편 6절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넷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잠잠하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훈련이 있어요.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보면 8절을 보면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래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불평하고 그럴 때는 악을 만든대요. 더 싸움거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 자신으로부터 생각해야 돼요. 초점을 내 자신으로 생각했어요. 내 문제야.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돼 있지. 내 자신이 문제야. 항상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를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는 것,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에 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온유한 성품 영성이 깊을수록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만이 풍부한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풍부한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분명히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내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의인이 되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2절을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계속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에 나오죠. 이것은 온유한 자들에게 성숙한 자들에게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우리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아멘.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의인의 장막에 계속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보면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손까지 축복해 주셔요.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졌을 때. 아멘. 우리의 자손들까지 붙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붙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대요. 구워주는 게 뭐예요? 돈이 많아서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께 복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면 29절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 축복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영원히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장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너는 그 땅을 차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4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은 우리의 인격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품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셨잖아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닦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온유한 자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